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주의 은밀한 곳, 바로 세상의 은밀한 곳이에요? 주님의 은밀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밀한 곳에 숨겼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장막 안에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을 장막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곳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 바로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실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아버지가 들으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아버지가 계신다를 바로 4절로 올라가 보세요. 4절로. 한 절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자 너는 구제할 때에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 2절에 보세요. 2절. 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래서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1절에는 뭘 얘기했어요? 2절에는 구제할 때, 1절에는 의를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에 그 다음에 자 올려보세요. 2절 올리면 자 구제할 때, 그 다음에 4절에도 구제할 때, 그 다음에 5절에 기도할 때에 그래요. 그래서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을 가리켜서 은밀한 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예전에 기도할 때 주로 어디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실에도 가면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나만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골방을 만든다라고 했고 그리고 기도구를 만들어서 혼자 들어가는 그러한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런데 자 올려보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9절로 가보세요.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그 은밀한 중에가 어디인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장소가 어디가 나와요? 여기는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하늘이 은밀한 곳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세요. 은밀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자, 은밀한 곳에 계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은밀한 곳을 가리켜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은밀한 장소가 되어졌고 바로 그곳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한 분 속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여기 밑줄을 쳐보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은밀한 장소가 되어지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은밀한 곳이 바로 아까 시편 다시 31편 20절에 가보세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은밀한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가리켜서 은밀한 곳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서 보니까 은밀한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어디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 은밀한 장소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누구를 숨겨준 거예요? 오늘날 나를 숨겨준 거죠. 그래서 은밀한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8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예,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다 그러는데 이 망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시면 자, 망대가 단어가 뭐예요? 쑥하예요. 쑥하. 쑥하는 뭐예요? 올려보세요. 뜻이 망대인지. 쑥하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오막살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막, 장막 그런 단어예요. 이 쑥하가. 그래서 바로 구약의 5521번 쑥하, 소크. 그래서 다 우리가 말하는 장막, 초막. 그래서 초막절의 초막이에요. 누가 또 초막이 되어져요? 그래서 딸 시온이.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온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뭐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장막같이, 은밀한 장소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밀한 장소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되어 주셨는데 딸 시온을 이제 그렇게 은밀한 장소, 장막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딸 시온 속에 거하겠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너희예요, 자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는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경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경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 은밀한 처소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엔 예수님 한 분 홀로, 구약에도 예수님 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장막이 되어지셨지만은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바로 딸 시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바로 모두 다 장막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예. 자, 우리는 이미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은밀한 장소, 장막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는데 왜 환난 날에 또 나를 비밀히 지켜 주셔야만 할까요? 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자,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아까 그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바로 계시록 1장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왔는데 자, 내가 누구로 보여요? 거울을 보니. 자, 여러분들 아침에 밥을 잡수실 때 오늘 아침에 누가 먹었어요? 밥 먹을 때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주님이 잡수셨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입에 맞는 것 골라 드셨죠? 옷을 입을 때 누구하고 같이 입어야 돼요? 주님이 입고 싶은 거 한번 물어는 보셨어요? 오늘 날씨가 더운데 오늘 의상을 어떤 거 입기 원하세요? 하고 여쭤보셨어요? 자,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 어떤 거 먹을까요? 하고 주님과 의논하셨어요? 혼자 잡수셨어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시간에는 옆에 친구하고 의논하실 거예요? 가족하고 의논하실 거예요? 내게 계신 주님하고 먼저 의논해 보실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무엇을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여쭤보셔야죠. 아버지는 또 무엇을 잡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환난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환난이에요.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하니까 환난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주님이시니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가야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우선 주님 찾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항상 주님보다 내 발이 먼저 나가면 안 되고 주님보다 내 눈이 먼저 나가면 안 되고 주님보다 내 입이 먼저 나가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먼저 뛰쳐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환난이에요.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환난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님의 능력을 아직도 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주와 함께해서 이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내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앞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을,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 앞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분의 존재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하면 나는 소경이에요. 아직도 눈이 개슴츠레한 개아시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아니 주 밖에 있는 시대인 엘리사도 아람 군대가 와서 삥 둘러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에도 눈을 열어보는 엘리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불병과 불말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들을 감싸고 계시는 바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어느 때까지?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까지 잠잠히 계시다가 뭐라 그랬어요? 내리치려고 할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순간, 정말 최후에 내가 죽는구나 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게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까지 들어갔죠? 예, 불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래도 그 사자가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셨고, 그 불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체험할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실습할 기간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환난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예. 그래서 자, 다시 1절로 올라가 보시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첫 장막이다, 둘째 장막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그 성전 성소 성막의 그림에, 예, 그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번, 예, 그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말고, 잠깐, 이 그림 말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는 그림, 자, 조금만 올려보세요. 아니, 예, 예.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성막의 내부가 이제 표현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밖에는, 여기는 지금, 예, 바로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놓여 있고, 이 뒤편에 있는 곳은 여기 가운데 앙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로막혀 있고, 뒤편에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서 그곳을 이제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성막의 그냥 전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쭉 올려서 예. 자, 이 성막에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까지만 들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행위를 하죠.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넘기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이제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여기서 이제 그 짐승이 죄를 지고 이제 불태워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뒤에 바로 지성소에는 일반 레위지파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그곳에 이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첫 장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것은 성소라 일컫고 둘째 장막 뒤에 있는 것은 지성소라 일컬었다. 그래서 이제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을 가리켜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가보세요. 금향로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한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갔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 십계명이 기록된 비석을 그 속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6절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는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면 둘째 장막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피가 없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장막 안에는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하는 자기와 가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할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 들어가거나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서 왜? 그곳은 어떠한 곳이었어요? 거룩한 곳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면 조금 아까는 바로 위에서 볼 때는 첫 장막, 둘째 장막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첫째 장막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지금 서 있을 동안에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참 자세히 봐야 돼요. 앞에는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서 첫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가 아니라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막은 뭐라 그러냐면 현재까지 비우다 그래요. 비우다. 그래서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바로
그러한 예법,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없이 하고 성소에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바로 육체의 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서 첫째, 둘째라고 이야기했으나 그것을 전부 가리켜서 뒤에는 첫째 장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자, 아까 조금 전에 그 성막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그림을. 자, 성막, 그게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금으로 은으로 모두 다 감싸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성막, 아니요 성막 자체 그림 다시, 아니 여기 이 성막도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죠. 자, 성전 그림 가보세요. 성전. 자, 여기 다시 폴더로 가세요. 폴더. 여기 폴더 자체로 가세요. 예, 성막 성전. 자, 성전 4번. 자, 솔로몬 성전. 자,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이 돌로 만든 이 성전도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그 당시에 엄청난 금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어요. 성막도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교회들이 곳곳에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조그만 건물, 어느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 자, 그 건물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건축이 되었죠.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가보세요. 자, 성경 이 밑으로 오셔서, 예. 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그 이전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은 어떤 장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짓는 온전한 장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바로 온전한 장막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뇨. 예.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첫째 장막에도 들어갈 때에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죄를 사하는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을 세우는데 그 장막에도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으로도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래요? 육체다, 성령이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이니 그래요. 그래서 가지 않으셔도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에도 우리들은 모두 다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을 누가복음 1장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에 마리아에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속에 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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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뿌리는 행위를 또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의 피를 찾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의사의 얘기가 죄가 없는 피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뭐 그 피가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예수 피 하는 순간에 와서 그 피가 뿌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곧 빛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예수께서, 생명 대신 예수께서, 생명인 피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하니까, 자, 우리가 물로 씻으면 참 희한해요. 아주 더러운 그릇들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지고 맑게 되는지 희한하죠. 제가 차를 손으로 그냥 세차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게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냥 새가 지나가다가 앞 유리창에다 뭐를 했을까요? 실내를 해가지고 그냥 앞 유리창에 탁 붙었어요. 뭘로 닦으면 돼요? 물로 닦으면 돼요. 그렇게 닦는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은 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만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자들, 겉만 깨끗하게 하는 자들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소재를 했어요. 집을. 그래서 어느 집을 소재를 했어요? 바로 우리 몸을 가리켜서 집이다 그러죠. 집.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가 뭐예요? 성전이 집이에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돼야 되는데 되려면 이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없이 하려고 기도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죄를 고백하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 나는 여기까지가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기까지 죄예요. 그러면 제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 회개 못했잖아요. 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갓난 아이 때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세상에 나가서 행위를 하기 전에 죽으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이 무엇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과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다, 사망이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육체는 집인데 무엇의 집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차를 닦듯이 물로만 저를 닦으면 어떻게 닦았어요? 제가 고백을 했어요. 죄 고백을. 그래서 또 1년 동안에 지은 죄, 제가 생각을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연말에는 12월 31일에는 마지막으로 기록을 또 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듯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31일이 지나고 1월 1일이 딱 됐는데 그날부터 다시 뭘 시작해요? 나는 또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혈과 육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러고 외우고 살아야만 제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 제가 그만 잊어버렸어요. 잘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저는 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안에 살기를 제가 원하나 마음은 원하나 제가 그만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씻는다고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래요.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말로만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 아무리 말을 해도 뭐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집, 죄의 집이 되었던 이 육체를 씻는 것은 바로 이 육체를 없애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할까요?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쇠로 된 못으로 꽝꽝꽝 박았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육체가. 이 육체를 없애버렸다요. 없애버렸다. 죽여버렸다. 그럼 죽었으면 내가 지금도 육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육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봐보세요. 육체 속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살아가요? 왜 내가 살아가요? 아직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다 된지 알아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살고 있는지 주님이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면서요. 못 박혔다는 뭐예요? 이미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요. 자, 이 사실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말로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가 나에게 와서 이미 죽어주셨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자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죽어지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목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다예요. 살아나셨다. 자, 우리 부활주일에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어디서 다시 사셨어요? 나에게 오셔서 같이 죽어져 버렸고 그 예수가 나에게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부르는 찬송가가 뭐예요? 사셨다,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 육체 가운데 산다 그래요. 이 육체가 무슨 육체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집이 되었던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서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하는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생각해야 돼요? 함께 계시는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살아갈 때 나의 목숨이 같이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육체는 성령의 전이에요.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시고 사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 몸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가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자, 하나님께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는데 어디에서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같이 죽어지셨으면 어디에서 드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오셔서 함께 죽어지심으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의 집이 되었던 나의 육체를 온전히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하여 버리고, 장사를 지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 속에 내가 연합해서 살아나게 해서 이제 나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셨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 때. 자, 첫 언약, 둘째 언약. 그래서 언약이 두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책이 두 권이 연합되어 있죠. 자, 무슨 책이 있어요? 구약, 신약.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 신약이라는 말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성경을, 모세오경을 봐도, 자, 모세오경은 이제 출애굽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왔다, 광야로 가게 했다. 그런데 레위기가 주어지죠. 광야로 나온 후에 주어졌던 첫 번째 율법은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 신명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신명기는 새 언약. 자, 레위기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가 다 들어있어요. 신명기 오면 새로운 언약의 중점은 뭐예요? 신명기에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늘날.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봐보세요.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내가 시내 산에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요? 아니면 오늘날 명하는 명령을 잘 지키라 그래요? 그럼 오늘날에도 오늘날 명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야에서는 무엇을 잘하면 됐어요? 자, 광야에 나온 히브리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가나안으로 들어갔나요?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서. 자, 쉽게 60만 뒤에 숫자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60만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딸랑 2명 들어갔어요. 나머지 59만 9,998명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렸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십계명을 잘 지켰다, 제사를 잘 지켰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뭘 잘했죠? 오늘날 명하는 명령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 명하는 명령이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거기서 기록해 주신 율법들이었나요? 아니면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알아들었나요? 모세를 누구로 본 거예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 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뭘로 알아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걸 알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뭐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명령을 잘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까? 자,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여기도 보면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였냐면, 구역 예배를 가면은 성경을 읽고 오십시오 그래요.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무슨 약과 똑같으냐면 수면제하고 똑같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앞 페이지를 보고 뒷 페이지를 보면 뭘 앞에 읽었는지 몰라요. 자, 제가 세상에서 그래도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글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는데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잘 모았다고 잘 지켰다고 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들어라 그래요.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부터는 모세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듣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지자들에게 가서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이 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백성들은 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귀가 점점 막히고 가서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점점 강팍하여져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로를 만들어서 옮겨갈 것이다 하고 밤중에 이사를 하도록 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벌거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가벗고 거리를 나가서 걷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듣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보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그래서 바울을 부터는 누구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들려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뭘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바로 주님, 내 앞에 말씀을 주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바로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는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